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장 18절에서 21절,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 진행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또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베드로의 그 설교, 그렇죠?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듣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또 어떤 분류는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술에 취했다라고. 그럴 때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당당하게 서서 아니다, 그거 이게 무엇인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겠다라고 지금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선지자 요엘의 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내 영으로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자녀들은 또 젊은이들은 늙은이들은 그 얘기를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 쭉 이어서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어져서 계속 지금 베드로가 아주 당당히 자신 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되어졌던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말씀을 베드로가 당당하게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신 거죠. 그 말씀을 더 이상 겁쟁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이제 고난 주간 돌아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이제 일을 우리가 또 우리의 날로 경험할 텐데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떠났어요. 또 다 자기 것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이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담대하게 당당하게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거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을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핑계가 없다라는 거죠. 변명이 없다라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졌던 말씀, 그 말씀을 너무나도 담대하게 당당히 전하는 지금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것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선지자 요엘을 들어서 하셨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너희도,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2장 18절이에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얘기한 게 요엘서 2장 29절에 밑에 보시면 또 나와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요엘서 2장 2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내 신과 남종과 여종들에게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라고 얘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베드로가 받아갔고요. 거기서 더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예언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구약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처럼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때 그 예언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얘기하는 말이 뭐다?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그들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구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엘서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앞부분에서 계속 받아왔던 게 뭐였습니까?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그죠? 앞에 말씀 한번 볼까요? 예. 자녀들은 예언한다고 얘기했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라고 얘기했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더 받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종과 여종으로 얘기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그때로 시작하는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때로 지금 있지만 어떤 말씀이냐면 그리고 심지어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라는 의미가 더 강조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사람도, 이런 사람이라고 느끼는 거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겠죠.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의 이름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이 일들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에게까지도 성령이 임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17절입니다. 예, 여기도 아까 보셨듯이 자녀들에게, 그 다음에 젊은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나이와 지위에 상관없이 성령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17절은. 그러면 18절을 다시 한번 가볼까요? 네. 그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나이와 지위에 상관없이고 지금은 신분에 상관없이라는 거예요. 신분과 성별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계수는 누구만 하는 거였었어요? 남자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죠? 얼마가 먹었다고요?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했을 때 그 5천 명의 계수는 남자만 계수한 겁니다. 그것처럼 이 성별에 아주 의미가 컸어요. 그런데 그 성별의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특정한 부류는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라 특정한 부류는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울타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핑계를 삼아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지위 상관없고 신분, 성별에 차이 없이 성령을 충만케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진리의 영인 그 보혜사가 우리 속에서 운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 따질 필요 없이 내 나이가 많은데 내 나이가 어린데 상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나이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아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라도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주님이 함께하면 이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기적을 베푸는 것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은사로서 한 파트입니다. 한 부분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각자의 허락하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들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는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성령을 멀리하지 말고 말씀을 멀리하지 말고 악한 것을 기뻐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특정한 분류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우리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누구라도 만나주시고 누구라도 변화시켜 주시고 누구라도 붙잡아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들어서 외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얘기하는 너희들 갈릴리 사람 아니야. 그래, 갈릴리 사람 맞아. 맞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 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도입니다. 우리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 일을 같이 해야 하는 거야.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이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른 게 폭발되면 다른 게 비춰지면 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7교회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을 때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 말씀을 받고 그 작은 것 가지고 옳게 충성하고 잘 나가면 되는데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어떤 교회들은 다른 곳으로 포커스를 또 바꿔요. 그러면서 그걸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교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복음의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네가 살았거나 실상은 죽었다라고 얘기하셔요. 네가 깨끗하지만 옷을 빨아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눈에 안약을 집어넣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도 만나주시고 누구도 변화시켜주시고 누구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오늘도 오로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담대하게 외쳤던 게 바로 그겁니다. 어느 누구도입니다.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사로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본문 2장 19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엘서 2장 3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상황을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심판을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은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심판하시려고 생각하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 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에덴에 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더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이 에덴에 나왔을 때 하나님도 그들과 똑같이 에덴을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죄악에 물들은 죄인들인 사람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이에요? 말씀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인데 피와 불과 연기라고 얘기합니다.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은. 어디로 숨을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전쟁 같은 거겠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오로지 한 가지는 뭐냐?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 계셨을 때 마태복음 24장 7절에 줄곧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이런 징조가 나타나겠다라는 거, 이건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말씀을 계속해서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예, 요엘서에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러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라는 것은 최후의 심판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앞절에서 얘기했던 그것들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는, 이거는 어떠한 제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 20절에 더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의 때는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그 속에서 버틸라고 해도 버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말씀을 너무나도 담대히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어요? 너도 예수랑 같은 한패지?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라고. 나는 몰라! 그랬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 멋있습니다. 돌이킨 베드로는, 비겁한 베드로에서 돌이킨 베드로는 참 멋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여태까지 사람이 생각했던 그 재앙과는 판이하게 다를 것이 임한다. 요엘의 입을 들어서, 또 예수님의 입을 들어서, 그리고 지금 베드로의 입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는 것.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이렇게 두려운 건데 만약에 여기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두려운 게 아니라 기쁨이 되겠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겠죠. 거기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같은 장면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부류에게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지만 거기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류라면
그것처럼 평안하고 그것처럼 즐거운 것이 없겠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보호받을 수 있는 게 뭐다? 오늘 본문 2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자, 유엘서 2장 32절이에요. 32절입니다. 그죠?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의 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근데 거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그 구원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선민이 아니더라도,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왜?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거든. 선민만이가 아닙니다. 그거는 선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 것만 고집했던 그들의 잘못적인 생각이었었어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퍼져나길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들만이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더 확장되는 겁니다.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여호와의 부름 받은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기서 부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주님의 이름만 부르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 갈 수 없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서. 그럼 부른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신약에서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과 신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는 철저하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좋아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싫어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히 인격적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담대한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간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담대함이 허락되는 거고, 그 담대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걸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담대히 외치는 겁니다. 야, 너희들 갈릴리 사람 아니야? 베드로와 제자들 입에서 나오는 게 그겁니다. 갈릴리 사람 맞아. 근데 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여기에 같이 동참하자. 멋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바뀐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바뀐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하나는 이쪽에 오른쪽에 왼쪽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렇게 따졌던 제자들이 그 의미가 필요 없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들이 이제 확실하게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확신에 찬 거예요. 될까가 아니라 아니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그러기에 나도 오늘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인간의 것으로 종말을 바꿀 수 없기에 그 종말에서 구원 받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해. 이 시대의 교회들이 해야 하는 거고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속에 누가 있으니까요? 내주하고 있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도 똑같아요.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그게 아니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령을 잠재우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 계속 운행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그 진리의 말씀을 기뻐해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과 함께 오늘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그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구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것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게 주신 것 가지고 허락하신 것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앞뒤 전후 좌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